하나님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성전의 성구들을 다 꺼내다가 북쪽에 그것을 갖다 두었다. 쉽게 말하면 창고에 갖다가 넣어놨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더 이상 이제 여호와께는 제사 안 드린다 그 선언이죠. 아하스가 망령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완전히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남쪽 유다 왕이지만 참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이 유다 왕국의 혼란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나아갔다. 남쪽의 왕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저 북쪽 열왕의 길로 나아갔다. 북쪽에 제대로 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본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뭐 한 사람만 이렇게 따라갔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다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협공으로 남쪽 유다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1차전에서는 그들이 크게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그런데 한번 쉽게 말하면 한번 잽을 날린 거죠. 우리 권투 시합할 때 보면 잽을 날려요. 잔잽을 날려요. 잔잽에는 사실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제대로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괜찮아 나는 내 식대로 갈 거야 이래버리면은 그 다음에 큰 거 한 방 맞지요. 큰 거 맞으면은 그대로 KO 당하는 겁니다. 아람이 침공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러면은 얼른 회개하고 그 어려움을 일단 겪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더 안 좋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차 침공을 해가지고 군인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 2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아하스 왕의 아들, 그 아들도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대신들도 많이 죽었어요. 이 지경 되면 완전히 엎드려야죠.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일단은 아수르에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주었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대신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아람을 침공을 해서 그래서 아람의 그 르신을 잡아 죽이고, 이건 아수르가 한 일입니다. 아수르 그 대군이 와서 죽이고, 그리고 아람을 완전히 패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하스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지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을 침공하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 아마 크게 뭐 잔치를 벌였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 이 아하스 왕이 거기를 참가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뭐 극진히 대접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람에 가보니까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아람의 신전이. 이 아람의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람의 신전이, 그 아람의 신 자체가 뭐냐면, 이 하다드 신이라고 합니다. 하다드 신인데, 이거는,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림에도 보면은, 지금 송아지 위에 서가지고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동원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죠. 그런 신인데, 이것은 이제 신상의 모습이고요. 이거를 이제 제단에다가 쌓아놨을 때는, 제단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서 아마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하스가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 장면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던가 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은, 이 성전에 있던 이런 기구들, 이런 거 다 갖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성전 문 걸어 잠궈버려라.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이제 성전에 제사 안 드린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제단, 이 양식, 이 하다드 신의 그 제단을 그대로 식양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중에 돌아갈 때까지 그 제단을 다 지어라. 그렇게 특명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전은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이 아람의 신을 끌어들여 와서 섬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은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아람이 승리했습니까? 아람이 승리한 거 아니잖아요. 아람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패망을 당했으니까, 아니 패망당한 그 신이 뭐 대단하다고, 그 신의,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가 섬기는, 르신이 섬기던 그 신을 왜 끌어옵니까? 아니 승리한 신도 아니고 패망한 신을 왜 끌어와요? 바보 같은 짓이죠.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은 아수르가 여기 이만큼 큰 나라입니다. 이만큼 큰 나라인데, 이만큼 큰 나라인데, 큰 나라가 요 아람을 제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아마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을 갔다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신을 가져온 거거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세상에 승리한 신도 아니고 패배한 신을 가져와요? 그것도 하나님을 등져가면서까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아하스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사장 우리아가 왕의 명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그대로 또 성전을 다 지어주네요. 하다드 성전을 지어줍니다. 하다드 성전을. 아니 이건 또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처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타치 못하게 하고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설령 왕의 명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거부할 수 있어요. 왜 제사장이 꼭 왕의 말을 다 들어야 됩니까? 엄연히 하나님께서 삼직을 나눠주시고 그 권력을 분산시켜 줬는데요. 삼권 분립인데요. 쉽게 말하면. 삼권 분립인데 왜 왕의 명을 따르죠? 물론 평상시 좋은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럴 때는 서로 말을 들어주는 거지요. 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을 걸어 잠궈 놓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자고 하는데 그걸 들어줍니까? 한마디로 제사장이 정치 권력에 맛을 들인 겁니다. 정치 권력에 수하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예, 어쨌든 이 제사장은 그 말을 그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제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번제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전에 이제 할아버지 격이 되는 우시야 왕이 어떠했습니까?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들렸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교훈을 얻는다면 자기가 제사장 노릇 해서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도 아니고 이거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아마도 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은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상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안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쉽게 말하면 창고에 갖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창고에 집어넣고 성전 문은 걸어 잠궈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다 망쳤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게 이스라엘에 도움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 망쳐놨더라 그 말이에요. 다 망쳐놨더라.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노엽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노엽게.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가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왕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 소리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예, 보고 넘어가면 제가 결론 삼아 그거를 적었었는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가 그 당시에 그 부패한 아하스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정면으로 거역하는구나, 그 말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한마디로 소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하다, 그 소리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매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 건너뛰어서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을 해버리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쑥대밭되고 다 망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나와 변론해보자. 예. 이거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 얘기예요. 왜요? 뭐가 이쁘다고요? 이뻐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징계할 때는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쏟으시고 결국은 멸망을 시켜버리십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바로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징계 차원에서 하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는 무슨 약속까지 하시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임마누엘이 되리라. 임마누엘이 되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인데 장차 온전히 회복하실 때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그 예언이죠. 바로 그 임마누엘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행위로 봐서는 그들을 진멸시키고 끝장을 내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까지 하시니까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예, 이 제단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단에서 앞으로 제사 드리겠다. 그러면서 아마 자기를 위한 제단은 조금 더 크게 별도로 또 만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드리겠다, 그 말이죠. 예,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정말 우리야도 바보 같은 사람이죠. 예, 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그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는 거, 권력의 개가 되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것도. 아우, 왕이 뭐 안 그러면 막 죽일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죽어요. 아니, 순교는 괜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순교를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순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목숨 살겠다고 비굴하게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다 듣습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라는데 제사장이 그 말을 다 듣습니까? 이거는 아하스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그 말을 따라주는 그 대제사장도 정말로 망할 일입니다. 이럴 때 이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나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특히 이사야가 그때 많이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책망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왕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니까요. 16절이죠.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정말 바보짓이다 그 말이죠. 아니 왜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명령대로 행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왕이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요아스처럼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라든지 뭐 이렇게 율법을 하라든지 지키라든지 뭐 절기를 잘 지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야 들어야겠죠. 그러나 이거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지금 쓰겠다는데 그걸 들어줍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권력을 나눠주신 것을 방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자, 17절로부터 20절. 지금 여기 초상화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일단 초상화를 이 아하스 초상화를 잠깐 보고 넘어가죠. 이게 아하스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초상화는 이거 히스기야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하스 시대는 끝이 나는 거죠.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이고 이 놋바다나 이 물두멍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단 이 물두멍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두멍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놋바다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놋바다 밑에는 그 소가 12마리인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그 물바다를 올려놓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그거는 정말 옮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 떼어내라잖아요. 다 떼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 아니니까. 이 물두멍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회개를 가리키는 의식을 행하는 곳이거든요. 뭐 더러움을 씻어내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어찌 보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거기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아예 다 치워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할 것도 없다 이거겠죠. 더 이상 하나님 이제 안 섬기겠다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걸 옮겼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수르 왕이야 당연히 이방 왕이고 이방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걸 좋아할 리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그 눈치 보고 쉽게 말하면 이 짓을 한 것 같아요. 세상에 남의 나라 입장을 고려해서 남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을 버리고 국민을 위하는 일을 버리고 이러는 것은 정말 왕 맞습니까? 진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왕 맞습니까? 백성을 지켜야 할 왕의 임무가 맞습니까? 왕이지만 이거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을
사지로 몰아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이것은 남의 나라 왕의 눈치나 보고, 사실 이런 왕은 쓸데가 없지요. 쓸모가 없어요. 예. 원래 그 아수르 왕이 사실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나중에 제가 도표를 좀 가져왔는데, 이 아수르 왕을 보면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하는 왕입니다. 뭐 세상 왕이 그렇긴 하지요. 다 악하지요. 자, 19절 봅시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더 이상 아하스에게서는 뭐 소망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은 이제 드디어 북왕조의 멸망 이야기가 지난번에 15장에서 하다가 잠깐 남왕조 쪽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호세아 왕이 됐다는 것까지는 얘기했는데 완전히 멸망하는 그 과정은 얘기가 중단됐었어요. 중단됐는데 오늘 17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또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장. 그래서 17장의 내용은 북왕조의 멸망 내용이에요. 일단 1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척했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건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하게 된 그 원인과 재상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가 자기네 정책을 따라서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이제부터 소개될 겁니다. 자,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호세아가 결국은 망할 짓을 하게 되는데 왜 망하게 되는가? 그 동기가 있지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비교적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왕에 비하면 그나마 좀 덜 악했다. 아니 그런데 덜 악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왕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아수르가 지난번에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수르가 아람은 완전히 패망을 시켜버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도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하니까 어쨌든 이 호세아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생겼잖아요. 망하게 생기니까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조공이 필요하면 우리가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있는 재산을 다 끌고다가 조공을 드렸어요. 조공을 드리니까 지난번 아람은 그 조공을 안 줘서 그런지 완전히 쓸어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조공을 받고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일단은 생명을 유지한 거죠. 네, 유지했어요. 그런데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에는 조공을 드려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패망해서부터 일단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공을 드리다 말고 조공 드리는 게 아까웠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자는 이 아수르가 아니고, 그 당시 이 아수르와 애굽은 양대 제국이거든요.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애굽 아닙니까? 애굽? 이 애굽과 이 아수르가 이게 지금 이쪽은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고, 여기 이 아프리카 지역, 여기를 다 지배하고 있는 여기가 애굽 제국입니다. 이집트 제국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약한 나라들은요, 이 큰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의지하게 돼 있는 거죠. 의지하는데, 이 아수르는 자기네들을 공격을 하니까, 아수르는 우리가 주군으로 모실 상대가 아니다.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저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아수르를 좀 섬겨왔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당신네한테 도움을 요청할 테니 당신네들이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은 아수르에게 드리던 조공은 우리가 끊겠소. 그러니까 애굽이 그러겠다. 우리가 도와주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만 그거 믿고 아수르에 보내던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시면은 애굽은 멀리 있잖아요. 애굽은 멀리 있고 아수르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바로 공격할 수 있고 여기는 도와주러 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는 이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지금 아수르 편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만약에 애굽이 동으로 올라오면은 막을 수도 있어요. 못 올라오게. 나중에 보면은 남쪽 유다에 요시야 왕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선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아수르를 치겠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길을 가로막았지요. 그랬다가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밑에서 애굽을 의존하는 거, 먼 나라를 의존하는 거는 옆에 가까이 있는 나라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맞습니다. 이웃을 건드려 놓으면 이거 벌집 쑤시는 거고, 자칫하면은 먼 나라에서 도움을 주기도 전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신세가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내어쌌더라. 아예 압박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일단 내려와가지고 아수르 왕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고약하다. 감히 내 명을 거역해? 나를 반역해?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일단 왕을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밑에서는 결사항전을 했겠죠. 근데 그 성을 에워싸고 3년간이나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백성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갔냐면 여기 하란, 고산, 할라 이쪽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여기 하발강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아람 지역을 건너서 저 끝에, 여기가 지금 아수르 땅 아닙니까? 이게 아수르 땅이에요. 이게 아수르 땅인데 아수르 땅에서도 제일 먼 쪽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아예 제일 먼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고 가고 그 대신 아수르 남자들을 여기다 보내버립니다. 보내가지고 강제로 이스라엘 여자들을 취해서 살도록 만들고 완전히 혼혈을 만들어요. 이 혼합 정책을 펼쳐요.
이 아수르는요, 어느 나라든지 점령을 하면 자기네 민족을 거기다 갖다 심습니다. 심고 그쪽에 있는 남자들은 죽이든지 아니면 끌고 가버리든지, 끌고 가서 노예로 쓰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은 다 잔인하긴 잔인해요. 잔인한데 이 아수르는 특히 아주 더 잔인합니다. 얼마나 잔인한가? 역대 그 아수르 왕들의 어록이 있습니다. 자기네 그 잔인함을 아예 비석에다가 돌비에다 새겨가지고 후대들에게 전승을 합니다. 나는 이렇다라는 걸 다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손은 32개 나라들과 그 왕들을 정복하였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에 눌러놓았다. 예. 그리고 이 왕들의 그 정책을 보면 아수르 나시르팔 같은 경우는요,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고, 또 살만에셀 같은 경우는 나는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다. 예. 뭐 이 아슈르 바니팔 같은 경우는 나는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이거는 정확히 어느 왕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이렇게도 써 있어요.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했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고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제가 그림도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여기 안 넣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아마 안 넣은 것 같으네요. 너무 잔인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은 이 성을 함락할 때 이렇게 이 아수르가 제일 큰 병기가 뭐냐면 공성태입니다. 공성태.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돌 같은 거를 기중기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멀리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러면 성을 일단 때려 부시는 거예요. 때려 부시고 그 성을 사다리 놓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 백성들 다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낼 때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 백성들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다 끌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잔인무도하게 하면서 그 항복하는 그 적장들은 그 자리에서 눈을 다 찔러버립니다. 그 창으로 눈을 찔러버리고 아니면 손발을 잘라버리고 뭐 목을 치는 것도 뭐 예사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잔인한 방법은 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7절 봅시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망하게 됐는가? 그거는 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과 그 재상을 지금 소개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다 했어요.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골라서. 이건 뭐 망할 짓만 일부러 골라서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 예, 그 얘기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니까 살마네셀 5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살마네셀 5세.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그렇게 연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동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아하스 시대. 북쪽에는 아하스 시대는 디글랏 빌레셀이고, 히스기야에게로 넘어갔을 때는 살만에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르곤 2세. 그러니까 아수르에도 왕이 몇 번 바뀐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그런데 어쨌든 어느 왕이든지 아까 쭉 제가 열거해 드렸잖아요. 어느 왕이든지 다 그렇게 잔인했다.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각 선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들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열거했듯이 한 4명의 선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면요, 사실은 선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또 바알을 섬기고 온갖 짓을 다 했다 그 말이죠. 온갖 이방신들을 다 끌어다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안 섬기고 나머지 우상은 열심히도 섬겼어요. 열심히도. 사람이 원래 참것을 모르면요, 거짓것에 그렇게 열심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참것을 깨달으면은 그 참에 대하여 열심을 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요, 엉뚱한 데다가 그렇게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낭비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뭐 그렇게 교회 가서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렇게 낭비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뭐 그렇게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러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 갖다 바치던 거 안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더 부자가 될까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유익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만약의 경우 그걸 모르고 참것을 모른다면 결국은 우상에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상에게로 그 열심을 낼 때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 되고요, 더 많은 정성을 바쳐야 돼요. 원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많이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더 헛된 데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낭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 외에는 크게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절제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만 쓰죠. 선한 일에만 쓰고 악한 일에는 아예 쓸 생각을 안 치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을 모르다 보니까,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선한 일에는 안 쓰고 대신 악한 일에 엄청나게 갖다가 쏟습니다. 그게 뭐 자기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 자기를 위한다고 하겠지요. 자기 딴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엉뚱한 데다가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낭비가 되고 더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얼마나 열심이냐고요.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그 열심이 아니라 이방신 섬기는 열심이 하나님 섬기는 열심보다 더 특출나요. 더 열심히 해요.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 17절에 보니까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우상에 갖다 바치는 의식까지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왜냐하면 이방신일수록요 정성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을 때는 하지 않던 일까지도 훨씬 더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자, 그리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고, 이제 남북 통틀어서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다 망했다 그 말이죠. 하기야 북이스라엘은 11지파잖아요. 11지파가 지금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쨌든 유다 지파 한 지파 남았잖아요. 그 한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망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참으셨습니까? 지금 이때가 19대 왕인가 그럴 거예요. 호세아가 19대 왕이면은 19번 왕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신 겁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이렇게 패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 그리고 특히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유다 왕조는 남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히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죠. 우리 하나님이 뭐 유다도 특별히 잘한 거 없어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아하스 왕 완전 개판쳤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섬기던 거 다 폐기해버리고 완전히 우상 일부러 지금까지 안 섬기던 아람신까지 끌어온 거 아니겠어요? 행위대로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면 똑같이 망해야죠.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동시에 보여줘요. 동시에 보여주면서 내가 언약한 자들은 내가 지킨다, 이것까지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이 얼마나 큼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수고고 힘을 쏟으면 쏟는 만큼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서 지식 없이 행하는 모든 열심이 망한다라고 선자를 통해서 경고한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엉뚱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경계의 거울로 삼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바르게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